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만강을 넘어 하나님께서 수지로 보내준 이민아의 윤설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주일 저녁에 내일 일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꽉 차 있네요. 혹시 오늘 집회 안 오면 아우짓 한강 보낸다고 당에서 방침 드렸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북한에서 온 지 12년 차가 됐는데요. 복음통일이 되면 제 고향 땅으로 가서 간증을 할 겁니다. 사람은 밥이 없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영원히 죽는다고 그 간증할 때 또 찬양을 곁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북에서 아코디언 연주자로 짱 먹고 탈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잘 하는 악기, 제가 만든 헤세디언으로 반갑습니다라는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북한가 찬양이라서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 안 치면 정말 아우지로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단된 상황 속에서 형제가 연합해서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수 함께 경배 기쁨이여 모두 함께 찬양 행복일세.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예수 믿고 모두 천국 가요. 나도 굿뉴스 전해봐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교회 만세. 반갑습니다. 네, 애국가는 가사도 없는데 잘 따라 부르시는 거 보니 북한 동무들은 자기 나라 애국가 잘 몰라요. 생각보다 가사를 잘 모릅니다. 애국가보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애국가처럼 부릅니다. 북한은 행사를 할 때 애국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사랑도 없애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간증 집회에 와서는 처음 불러봅니다. 애국가를. 원래 간증 집회 말고 이제 강의나 그런 데 다닐 때는 애국가를 되게 많이 부르는데 오늘 처음 불렀습니다. 제가 갓블레스 코리아를 처음 봤습니다. 한국에서 12년차 교회 다니면서 이게 앉았다가 어머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갓블레스 유는 많이 해봤거든요. 영어가 짧아도 제가 갓블레스 유는 아는데 갓블레스 코리아를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애국가 너무 부르고 싶어서 불렀는데 괜찮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은 끄떡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흔들릴지 모르고 우리 눈에는 무너날 것 같지만 무너질 것 같고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나 손이 짧으셔서 못 구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는 환경은 최선임을 고백합니다. 네, 저는 북에서 태어났지만 북에서 태어난 게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탈북 안 했어야 되잖아요. 북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2번의 강제 북송과 3번 탈북 7년이란 여정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제가 잠자는 순간까지도 일하시면서 저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눈물이 콸콸 나오는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기적이라 고백하고 감사라 고백할 수 있어서 북한의 고향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간증 전에 감사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북에서 온 에미나이가 이 정도 감사하면 남한 수지라는 이 좋은 땅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100만 배 감사할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자는 척하는 감사가 있다면 주님께 깨우는 시간으로 예배 올리겠습니다. 감사한 성도님들만 주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사랑합니다 네. 너무 잘 나오네요. TV에서 윤설매란 에미나이 한 번쯤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만. 이렇게 많이 진짜죠 이거. 혹시 사회생활 하느라고 손 드시는 거 아니시죠? 교회에선 사회생활 안 하셔도 되면. 실물이 그렇습니까? 네, 제가 실물이 한 2.5배 이쁘다는 과학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그저 가마솥뚜껑 같이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네, 제가 이제 12년 이제 영상에서 보니까 한 8년 전에 이만갑에 처음 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영상 보면 그때 30대 초반인데 지금 40대인데 그때가 더 맛이 가 있습니다. 얼굴이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죠. 예. 보니까 성형 수술한 게 아니라 성형받아 그렇습니다. 여자는 이뻐지려면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거운 짐 다 내려놓는 교회로 오면 예뻐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깜짝들 다들 놀라시던데 많이 놀란 얼굴이시네요. 예, 참 저는 감사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제 갑자기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제 토요일인데 이 악기는 제가 만든 악기입니다. 제가 IQ가 60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헤세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라는 헤세디언이라는 악기를 국제 최초 8개 특허를 받아내면서 제가 만들어냈는데 어제 그 교육 찬양하고 싶은 분들만 한 35분 정도 모여서 교육을 한 4시간 하고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4시간은 교육을 하는데 근데 그러고도 올라오면서 차에서 갑자기 혼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말씀 나오면 나는 감사할 거리가 100만 개가 넘는데 이 땅인 가운데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2번의 강제북송 3번 탈북하게 해주시고 인신매매 팔려갔었고 교도소에 가서도 살았었고 한국에 와서도 예수 믿는 척하며 돈 따르면서도 살아봤었고 진짜 예수 믿으면서도 살아보면서 이런 삶 저런 삶을 다 살아봤는데 불만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나 이 감사거리를 다 얘기하려면 예수님 한참 다리 아프시겠다. 이거 다 고백하고 들어가야 될 텐데 천국 문을 열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감사할 고백거리가 제가 참 많은데요. 오늘 또 많아졌어요. 오늘은 여기 오기 전에 한국 장애인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시각 장애인들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마이크 하나 없이 화음을 맞춰가면서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웠고 너무 나는 예전에 그 성경 읽을 때는 장애인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저기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뭐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왜 저렇게 됐냐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라는 말씀.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간증 집회 가서 그분들이 저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찬양할 때는 기뻐 뛰면서 눈이 안 보이는데 영 안이 열려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또 다른 이런 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소리였구나. 내가 어떻게 저게 영광이 드러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언제까지 에미나이가 인간질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대로 내 수준에 맞게 이제 제 지혜를 채워주시니 또 감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뭐 원래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고 한국에 와서부터 믿었는데 6년 동안은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저는 믿는 줄 알았어요. 교회 나오면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게 내 안에 돈이라는 우상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면 그냥 쭉 그렇게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일찍이 깨우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말씀을 붙들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선물같이 말씀을 붙잡게 돼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먼저 믿은 여러분 앞에 세우신 것은 태초부터 주님의 뜻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 간증 가운데 저의 고난이 커 보이지 않고 그 고난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시며 손 내밀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그 은혜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북에서 한국에 올 마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아버지가 이제 좀 먹으랄 있는 직업이라는 단간부를 하셔서 부정부패를 어떻게 달인이세요. 하루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실하게 안 하면 저는 굶어 죽었을 겁니다. 아마 북한이 쌀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300만 명이 아사하던 시기. 저는 1985년생인데요. 북한은 1990년도 초반부터 아사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 나가면 누가 아사됐다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해서 살았던 것은 부정부패의 달인이셨던 우리 아버지 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부정부패 제일 싫어하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부정부패를 왜 눈 감아 주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나중에 이렇게 예수 찬양하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건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다 보셨는데 그 부정함을 다 보셨는데 왜 모르는 척 해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눈에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혹시 안 들리거나 못 보셨다고 생각하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부정함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밑에서 아이 때부터 아코디언이라는 아코디언, 한국도 아코디언 비싼 건 수천만 원씩 합니다. 그 비싼 아코디언, 집 3채 값이 나는 아코디언을 북에서 사서 7살 때부터 아코디언 전공을 했었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라고 가스라이팅 받았습니다. 6.25도 이렇게 배웁니다. 북에는 남한과 미국이 손을 잡고 동족의 전쟁을 일으킨 맞습니까? 절대 아니죠. 이건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6.25를 한국이 했다고는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먹혔습니다. 왜? 인터넷이 안 돼갖고 알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배웠고 축지법을 쓴다는 김일성이 없어서 남한은 헐벗고 굶주린다고 배웠습니다. 축지법 쓰는 김일성이 있는데도 300만 굶어 죽으니 축지법 쓰는 사람 없는 남조선은 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죽을 때까지 바보 노릇 안 해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중학교 되던 해에 한국 드라마가 북한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들어온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김부자가 지 배만 채우다가 김부자가 자기가 목자인 척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목자보다 눈에 보이는 자기가 인민을 구원한다는 거짓말, 주체사상, 사유사상을 퍼뜨려가지고 목자들을 다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들 배만 채우다 보니까 다 들짐승이 돼서 이제 양들이 다 이렇게 흩어졌죠. 그게 이제 300만 명이 굶어 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에서는
이 소나무 껍질까지 먹어서 껍질까지 발려졌습니다. 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 아들 굶겨 죽이고 남편 굶어 죽이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 고통 속에서 두만강을 넘게 됩니다. 원래 두만강 넘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북한에서도 죽을 거 두만강 넘다 죽자. 왜? 저 중국이라는 땅은 최소한 강아지가 돼지고기국에 흰쌀밥을 먹는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로망이 흰쌀밥에 돼지고기국인데 그래서 중국에 넘어가니까 정말 동네 강아지가 사람이 먹다 남긴 밥에다가 돼지고기 국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랐더니 중국 동무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지 마라. 너네 그 아래 동네 따뜻한 저 남조선은 개가 한우 먹는다. 북한에서는 소 잡으면 사형하거든요. 소가 일을 하잖아요. 노동력이잖아요. 사람보다 몇 배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라를 배신했다고도 북송 됐을 때 저보고 제일 처음에 보위부에서 저기 뭐라고 하는지 저보고 짐승보다 못한 년. 소는 일이라도 해서 장군님께 충성한대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짐승보다 못한 년이라고 처음에 욕하더라고요. 넌 사람도 아니야. 넌 주민등록증 오늘부터 박탈이야. 넌 사람도 아니야. 오늘 내가 너를 때려 죽여도 나는 살인자가 안 될 뿐더러 네가 죽었다고 어느 나라 사람도 너를 위해 울어주지 않을 거며 너는 오늘부터 짐승이래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박탈이 됩니다. 교도소 나오면 다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북한 진짜 그렇고 교도소 들어갈 때 수매증이 발급됩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사람에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주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은혜 안에 보호 안에 없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도 짐승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으로 들었겠지만 저는 그 구약을 몸으로 겪어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넘어갔다 결국에는 남한을 알게 됐고, 사람은 진리를 알면 여러분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줄 압니까? 전도 교회에서 하세요. 전도 주간입니다 해서 하는 것은 그때 전도 주간이어서 내가 해야 된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 알리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진리를 알면 때려 죽여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요 자기 좋아하는 승용차, 자기 좋아하는 핸드폰은 그렇게 전도하면서 가끔은 어떤 때는 핸드폰하고 예수님 하면 내가 누가 좋아하는지 한번 손 얹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피를 물고 아이폰 사라고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갤럭시 쓴다고 아이폰 한번 써보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래요 그것이. 그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인데. 그래서 진리를 알면 사람은 이렇게 계속 전도하고 싶어지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한국의 헐벗고 굶주린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중국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 나서 여러분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 없어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형이니까 말을 못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조선 드라마를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보라고 이렇게 싹 몰래 한국 드라마가 북한에 들어오게 돼서 제가 중학교 때 대한민국 드라마 내가 헐벗고 굶주린다고 배웠던 6.25 전쟁의 도발자라고 배웠던 남조선을 그 남 한 사람을 처음으로 영상으로 제가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누르고 있다는 것에 충격이었습니다. 어디 하늘 같은 남자에게 싸대기를 막 냉기.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혹시 남자한테 싸대기는? 왜냐면 제가 인스타랑 해보니까 이 영상에 어떤 예민아이들이 남편한테다가 그 후라이팬을 가져다가 머리를 때리는 게 자랑, 그거를 컨텐츠라고. 제가 막 그런 걸 보면 나라가 무너지는 게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지,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갈비뼈로 예민아이를 만들었는데 선악과 먹인 것도 평생 지금 속죄해도 지금 모자랄 편에 예민아이들이 지금 남자한테 싸대기 때리는 거 지금 이거를 지금 뭐 한국에 오니까 뭡니까?
아우 주여. 예. 하여튼 이게 질서가 무너난 겁니다. 이건 멋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멋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때 말씀 몰라갖고 에미나이들이 멋있었습니다. 와, 김치 싸대기도 날린다고? 대박 사건. 예. 북한에서는 이제 낡은 것을 뒤집어엎고 새 것을 창조하는 게 혁명이라고 배웠는데 북한은 계속 조선시대로 가고 있어서 자기들도 조선이라고 불러요. 알아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혁명은 오히려 혁명이란 단어를 안 쓰는 한국에서 혁명이 자꾸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자들이 노랑머리를 하고 머리를 뒤집어 막 머리를 잠잘 때나 푸는 머리를 다 프레치가 이민아이들 다녀도 어지탕감 가지 않고 그 다리를 다 드러내놓고 배꼽까지 다 헐벗고 다 드러내놔도 누구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무릎을 꿇는 그 비싼 거 주는데 왜 무릎을 꿇는지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막 보이고 아침 밥을 먹는데 거의 재벌 3세들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밥 먹을 때 막 주식 얘기를 해요. 북한은 주식이 옥수수예요. 근데 여기 주식은 폭락했다고 그러고 무슨 상승했다고. 이 같은 말 다른 느낌. 저기는 주식이 옥수수인데 폭락 상승이라는 열매 뭐가 있나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주식 하이닉스 알아요. 다 뉴스마다 해서 하이닉스는 없지만 알아요. 이거 뭔지. 예, 여하튼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주식 얘기를 하면서 밥은 안 먹고 싸우다가 밥상을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 배 불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헐벗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결정적으로 남조선에 가서 사는 게 북한에서 100년 사는 것보다 한국 가서 1시간 사는 게 좋겠다라고 결심을 다졌던 게 바로 노숙자가 맥심커피 2개를 원샷해서 먹는 장면이었어요. 나는 한국에 가서 잘 살 거다라는 건 솔직히 꿈은 있죠. 잘 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재벌 3세를 만날 확률이 몇 프로겠습니까? 드라마는 다 재벌 3세를 만나는데 저는 아직도 재벌 3세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12년 차 한국 와갖고.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드라마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 다 어디 갔나? 막 헬리콥터 타고 학교도 막 출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꽃보다 남자에서 뭐 하나도 없더만요. 한국 오니까 고등학교에 헬리콥터 타고 출근하면 큰일 나겠더만. 뭐 여하튼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할 확률은 좀 적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애미나예요. 제가 이래봐도 성향이 극 T 대문자 T예요. ENFP란지 저는 사실 그거 안 믿어요. 저는 예수님파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에미나.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합리적인 에미나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를 눈여겨봤습니다. 내가 가서 제일 안 되면 노숙자가 되겠지? 근데 노숙자가 지금 북한의 엘리트의 삶보다 못하면 탈북 안 하려고 했는데 맥심 커피를 1개도 아니고 2개를 끊지 않고 마시는 그 부유함에 저 대박이다. 그때 당시 맥심커피 한 통이 북한에서 22만 원으로 호박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 돈은 22만 원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돈 22만 원 아니에요. 북한 1달러 7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1,500 넘었죠, 지금. 네, 북한은 7만 원입니다. 능지처참해야 되는데 저 7만 원. 아니 그렇게 미국 놈 미워하면 미국 놈 달러 몸값은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7만 원을 갖다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기 때문에 돈 가치가 좀 없어요. 많이. 완전 베네수엘라 가면 돈 가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보다 더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노동자 월급이 1,500원이었어요. 노동자가 10년 동안 먹지 않고 모아야 맥심커피 한 통을 살까 말까 하는데 그거를 한국의 노숙자가 2개나? 그 얼마나 이게 한국 가서 많이 좀 도둑질했어요. 처음에 맥심커피는 안 팔더라고요. 이렇게 공짜로 대부분 줘서 이렇게 계속 주문 먹는 척하다가 놓고 뭐 그거 아껴서 아파트 샀어요. 저는 사실 맥심커피에 너무 빠져 있었는데 북한에서 살면서 맥심커피가 세상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99%일걸요? 있다는 거 아는 것도 1%입니다. 맥심커피 어쩌다 손님이 왔을 때 하나 사가지고 우리 집 이렇게 좀 잘 살아. 우리 이 계급 좀 괜찮은 좀 뼈대 있는 계급이야. 이러면 그때 이제 맥심커피 하나를 이제 몰래 이렇게 탁 주면 손님 있을 때 하나 주면 저는 하루 종일 혓바닥을 댔다 오늘 안 먹으면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귀한 걸.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칩니다. 남조선 가도 된다. 난 노숙자가 돼도 좋다. 가장 낮은 곳을 보고 저거는 탈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가장 낮은 곳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낮은 곳이 좋은 게 뭐냐면 제일 낮게 있으면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내려갈 일이 없어서 상처받을 일 없어요. 그래갖고 근데 지금 노숙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들까봐 말 안 하는데 저 지금 장난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가고 싶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 마음 그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래서 두만강을 넘어서 2006년에 첫 탈북을 했는데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고 22살 나이에는 더더욱 뭘 모르죠. 중국 오면 비행기 타고 현빈 원빈 떼거지로 있는 남조선에 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드라마랑은 다른 실상 약 20만 명이 되는 불쌍한 목자 일은 예수님 일은 북한의 불쌍한 조선 여성 20만 명이 중국에서 사람이지만 한우같이 등급이 매겨져서 팔리고 있었고 저는 400만 원에 팔렸고 누군가는 100만 원 어떤 여자는 50만 원에도 팔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가시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아이를 낳았었느냐 40대냐 30대냐 50대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격이 매겨져서 중국의 장가목관 시골 총각에게 씨바디로 팔리고 있었고 오늘 이 저녁도 팔리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제를 잘못 만나서 정치인을 잘못 만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떠나면 어쩔 수 없고 목자가 없는데 양이 한치 앞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건데 그 상황에 제가 합리를 하게 됐고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골 총각에게 팔려가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견디면서 강제 결혼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15명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저보다 15명이 먼저 팔려와서 살고 있는 심지어 제가 2006년에 넘어왔는데 10년이 넘은 분들이 계셔서 어릴 적에 넘어와서 한국어가 잘 안 되는 탈북민들도 있었습니다. 영어를 12살 이때 아버지 엄마 다 굶어 죽고 혼자 두만강 넘어서 이렇게 언니 꽃제비 아주 거지 따라와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이 15명 저까지 한 16명 정도가 살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발탁돼서 북한 감옥을 제 혼자 지인의 신고로 북송이 돼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7대 감옥 패키지를 경험합니다. 중국 감옥부터 제가 교도소 들어가는 데까지 7개의 감옥을 통과해야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보이부에 들어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북한에 그렇게 악심과 나쁜 마음은 없었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 북한은요 북한 사람이 북한을 더 모릅니다. 여러분보다 더 모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내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44km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며 45km부터 국내에서 비자를 떼고 다녀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이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면 사람끼리 뭉치고 데모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평양은 쌀을 주는데 라선, 무산, 회령은 쌀을 안 줘요. 그럼 이 사람들 평양 올라오는데 저기서 쌀을 주네? 그럼 뭐야? 평양 사람들 쌀 주는데 우리 왜 안 주지?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뭐 사람 뭐 갈라치기 하는 거야? 이게 되면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데모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동의 자유를 북한이 이렇게 법으로 아예 정해져서 여행 증명서라는 비자를 국내에서 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의외로 지 나라의 일을 잘 몰라요. 지 동네 일밖에 잘 몰라요. 바닷가에 있는 애들은 아 세상이 다 바닷가인가 보다. 저는 저희 고향 앞바다가 흑사장 새카만 모래였어요. 저는 바다 모래는 다 까만 줄 알았어요. 한국 드라마 보고 백사장 처음 봤네요. 아 백사장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네. 그러니까 저는요 북한의 감옥을 처음 들어가 봐서 그렇게 악한지 몰라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번호를 주면 넌 이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일성과 김정일과 생각이 다르면 반역자가 됩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는 곧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넣어주신 이 자유를 박탈하고도 노래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 조건 모두 다 가지고 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부릅니다. 실제로
목숨은 버려도 자유 못 버려. 이러고 자유 막아놓은 게 자유인 줄 알아요. 막힌 자유가 자유인 줄 압니다. 북한에서는. 들어와갖고 저를 26번이라는 번호를 주면서 제 앞에 한 언니가 있었어요. 2명. 그런 걸 보고 이제 감방에 새로 들어오는 새 감방 동기라고 하는데 들어갔는데 그 동기 언니랑 둘이 딱 들어갔는데 제 앞에 그 언니 번호가 저보다 앞에 번호를 받았고 25번이고 제가 26번이었어요. 야 25번 이제부터 앞으로 기어나와. 이렇게 표현을 하다. 기어나오라고. 근데 여러분 갑자기 기어나오라면 생각납니까? 사람은 원래 걸어 다니는 겁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때 알았네요. 난 원래가 걸을 수 있으면 걷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김정일과 생각이 다르다고 공산정권과 생각이 다르면 반역자고 함께 살 수가 없답니다. 짐승이기 때문에 그 자기 죄를 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사람 취급을 안 된다. 그래서 개처럼 기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잘 모르니까 처음에 하여튼 갑자기 기어나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개같이 기어나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행동 아니니까 이 언니가 엉덩이가 조금 들린 상태에서 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앞에 감방이 세살창이 있고 세살창 밖에 이제 경찰이 서서 기어 나오라고 보위원이 기어 나오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서서 봤는데 이 언니가 기어 나가는 게 좀 저는 사실 웃었거든요. 너무 조금 웃기기도 하고 조금 크게는 웃지 못했지만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청청명력같이 이 언니의 머리가 중국에서 노랑머리를 했고 이렇게 많이 길었는데 3살 너 일로 나와 왜 그따위로 기어 이래서 좀 그 정도로 욕하고 말 줄 알았는데 이 언니의 머리태를 손을 넣어가지고 그 사살창 속에도 머리를 딱 대라는 거예요. 대더니 머리를 한번 감싸서 제대로 개처럼 기지 않았다고 엉덩이 들었다고 앞으로 그 언니 이마를 세살창에다가 빡 이렇게 당겨서 뺐는데 머리태를 잡으면 여자들이 꼼짝 못하면 아프잖아. 남자나 여자나. 순간에 피 바다가 됐습니다. 여기가 다 터져가지고. 저는요 들어간 첫날에 내 할아버지가 충성했던 나라 우리 아버지 충성했던 나라 내가 내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이렇게 비인권적이며 이렇게 짐승화가 됐는지를 그날 처음 5점을 지렀습니다. 전 태어나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그 언니가 그렇게 내 눈앞에서 고문받는 걸 보면서 그게 뭐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 해봐서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받는 걸 보면서 5점을 다 지려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모든 오감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바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26번 나와 하는데 제가 정말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는데 개보다 더 개같이 바닥에서 기어나가서 26번 나왔다고 큰 소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맞아 죽을까 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바로 짐승이 되더라고요. 순간에 내 자존심 따위 없더라고요.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생명이 정말 소중한 곳에 가지 않으면 말로 말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를 알았습니다. 내가 참 겁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참 매 맞는 걸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감옥에 나가서 그때 처음으로 안 맞았습니다. 나보고 몇 번째 들어오냐 해서 처음이라고 하니까 처음인데 이혜미 나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잘 겪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상황을 이길 수 없고 지배할 수 없으면 무조건 순종하자. 이해되던 이해되지 않던 순종해야 내가 살아서 중국에서 낳아놓은 딸 아이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잘 순종을 해서 남들보다 10분의 1도 안 맞았습니다. 많이 안 맞았어요. 저 거의 많이 안 맞고 7개 감옥을 거쳐서 13번 공개재판을 거쳐서 북한 전거리 교도소에 2009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갔더니 8평에서 한 10평 되는데 120명에서 100명을 1, 2층으로다가 사람을 지그재그로 노예 과자 눕히듯이 눕혀서 사람을 재우는 거예요. 빈대가 너무 많아서 소나무로 만들어진 이제 교도소라 소나무에 빈대 서식지인데요. 수억 마리가 나와요. 여름에는 지금 여름이죠, 여러분. 우리 에어컨 있으면 아마
살 수 있습니까? 선풍기 요즘 선풍기도 잘 안 쓰시죠? 거의 에어컨 시원하잖아요. 에어컨이 선풍기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고 그 안에 120명을 8평 10평 안에 이렇게 가두면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더운 공간에서. 여름에는 옷을 입고 잘 수는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그러다 보니까 온 몸으로 그 빈대가 올라타고 내려타고 해서 한 번 치면 5마리, 7마리가 잡혀요. 손톱 눈만큼도 깨끗한 피부가 없이 온 빈대가 다 물어뜯어요. 싹 다 물어뜯고 피부병 여기다 옮기고 저기다 옮기고 배고파서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이건 그냥 일상. 그것도 보여야 먹는 거예요. 쥐가 잡히면 로또 당첨된 겁니다. 뱀이 잡히면 로또 당첨된 겁니다. 그건 끔찍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거를 돌에다가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근데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자기 자식 잡아먹습니다. 뱀이 뭡니까? 뱀이 뭡니까? 예수님 떠나면 지금 아닌 것 같아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능멸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 4대에 이뤄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던 약속은 의로우신 하나님 지키셔야 1000대까지 복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복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그 약속도 지키시고 이 약속도 지키십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가 십자가 부실 때 십자가 무너뜨리고 김일성 동상 42,000개 세울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관심하게 방치했던 그 죄를 제가 받은 거죠.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3대째. 할머니 때 그게 제거될 땐 괜찮지 하고 방치를 했지만 자기들은 겪지 않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새끼가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고 또 나와서는요 사실 중국에서 당한 수치는 수치도 아닙니다. 북한 정권에서 감옥에서 받은 수치는 예수님이 아니면 못 고쳐줍니다. 지금은 제가 다 용서가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용서가 됐지만 예수님 없었으면 제가 이제 트라우마로 살지도 못하고 이 얘기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생존율이 30%인 그 교도소에서 제가 살아남게 되는데요. 교도소에서 하나 배운 게 있었습니다. 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생사.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배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은 늙으면 죽는 줄 알았고요. 불치병에 걸리면 죽는 줄 알았고요. 병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아버지처럼 간암이 걸리거나 고칠 수 없는 병이 오면 40대에 죽는 거지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는데요. 감옥에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 저와 이렇게 지그재그로 누워있으니까 제 맞은편에 있는 옆에 있는 언니가 5년을 교도소 선고를 받았는데 1400일을 살았대요. 이제 한 1400일 넘게 살았고 이제 100일만 살면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언니는 어떻게 해서 1500일을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쩌다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졌어요? 우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것처럼 언니 나도 중국에 딸이 있어서 내가 살아나가야 되니까 언니 노하우, 교도소에서 살아놓은 노하우 나한테 좀 얘기해. 그랬더니 1500일을 내가 살았어. 이제 100일 남았어. 내가 말이야, 내가 살은 이유는 내 아들 때문이야. 내가 북한에서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먹을 게 똑 떨어지고 배급을 안 주는 거야, 공산당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영양실조가 와버려서 막달이 됐는지 배가 안 알릴 정도로 만삭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1.2kg를 낳았어. 사람이 아니라 새 새끼를 낳은 거야. 갈비뼈에 뼈만 아릉아릉한 애가 낳았는데 북한에선 그러면 엎어버려요. 애가 살아도 병원에서 뒤집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낳고도 애를 버리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거 뒤집는다고 하더래요. 뒤집는다는 게 뭔가 코를 애하게 숨을 못 쉬게 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머리 위에서 뼈밖에 없는데 살고 싶어서 숨을 팔락팔락 내쉬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한번 살려볼게요, 선생님. 내가 살리다고 안 되면 어쩌더라도 내가 살려볼게요. 사람마다 또 모성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영양실조 걸린 주제의 그 아기를 가지고 집에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저지 돌지 않아서 애가 먹을 수가 없어요. 좀 밥술 뜨는 집에 가서 쌀뜨물 버리지 말아라.
그 쌀뜨물 받아다가 가라앉히면 앙금에 앉아요. 그걸 끓여 먹었는데도 미역국이나 그래도 소고기라든가 소고기는 몰라도 돼지 발족이라도 족발이라도 좀 먹어야지 도는데 엄마가 영양실조니까 절대 안 도는 겁니다. 결국 그 아이는 엄마의 젖꼭지를 물어 뜯다가 죽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 조그만 아이가. 그러고 거울을 봤는데 자기가 이제 뼈밖에 없는 짐승같이 자식을 굶겨 죽인 어미가 무슨 왜 살아야 되나 싶어서 죽으려고 하니 여자로 태어나서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는 게 억울하더래요. 자기는 죽더라도 새끼라도 혹시 살아있으면 눈이라도 감길 텐데. 그래서 남들이 중국 가면 그래도 먹고 산다 하니 거기 한번 총 이렇게 주구나, 가다 총마다 주구나 한번 가보자 해서 이분이 두만강을 넘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또 팔려가서 잘 먹고 몸이 1년 만에 회복돼서 아들을 출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8살 되던 해에 학교만 가면 100점을 맞아오고 전교 1등인 거예요. 근데 그 언니 말로는 그 아들이 광고 모델 같이 잘 생겼답니다. 발다리 길쭉하고. 근데 공부까지 잘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랍니다.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첫째 아들을 그렇게 보내서 너무 훌륭한 아들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아들에게 8살 될 때 사실 네가 엄마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다. 첫째 네 형님은 북한에서 이렇게 젖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는데 난 네가 너무 잘 커서 고맙다. 형님 대신에 네가 더 누리고 싶은 거 많이 누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8살짜리 아들이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라는 데를 갈 거야. 거기 가서 1등을 해서 엄마 비행기도 내가 태우고 엄마가 마시고 싶어 하는 음료수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게 내가 돈 벌어서 효도할 테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 이제부터 내가 다 할게. 8살에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너무 고맙다고 울고 이러면서 엄마를 위로해 주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아들이 학교를 갔을 때 공안이 들어와서 강제 북송을 시켜서 그 아들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북송이 돼서 그 언니가 그 얘기할 때 우리 아들이 이젠 13살이니까 나보다 키가 이만큼 컸을 거야. 나는 그 아들 때문에 살았어. 노하우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리 개고생을 하더라도 신이 있다면 내가 고생하면 새끼 좀 덜 고생시키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살고 있었다. 지금 그 아들 나는 그래서 안 죽는다. 나는 죽을 수가 없다. 100일만 있으면 아들 만나러 중국 갈 거야. 저를 믿고 말하는, 원래 그 중국 갈 거야 말하는 걸 제가 신고를 하면 가형 먹어요. 근데 저를 믿고 나 중국 갈 거야. 절친이란 소리죠. 믿고 얘기했다는 건. 그래서 언니 너무 좋겠다. 난 아직 시간 많은데 언니는 5년 어떻게 살아? 너무 부러운 거.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아서 그 사람이 언니 너무 좋겠다라고 했던 언니가 다음 날에 눈을 뜨지 못하면 그것이 죽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아파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을 오늘 지금 걷어가시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 권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걸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내 생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안 죽겠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사연 많고 눈물 많은 분들이 수많은, 저보다 더 불쌍하고 저보다 더 많은 고생하신 분들이 결국 살지 못하고 죽어서 시체가 돼서 불에 타지 못한 그 시체를 동네 개가 물고 다니는 그 지옥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저는 생존율 30%에 들어서 교도소를 만기로 퇴소하게 됩니다. 교도소를 나온 다음날 새벽 6시 중국에서 나온 딸 아이 전모기가 이제는 부쩍 커서 6살이 돼서 그 예민아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두만강을 넘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2시간 만에 교도소를 나와서 만 23시간 만에 저는 중국 경찰에게 또다시 체포가 돼서 딸을 만나보지 못한 채 2번째 강제 북송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35kg, 영양실조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숨 쉬는 것도 예배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7대 감옥을 경험해야 되는 걸 알고 교도소 가형 먹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를 6개월 안에 범했을 때는 배의 가형을 먹어서 10년 감옥 가야 되는데 살할 힘이 없어서 이제 교도소 그 감옥 안에 중국 감옥 안에 들어가 앉았는데 딸 아이와 통화를 하다 잡혔거든요. 저는 젖먹이를 놓고 가서 애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놓고 갔다가 교도소 만기로 퇴소하고 나니까 애가 마마 마마 하는 애를 택시 운전사 핸드폰을 빌려서 중국 시댁에 전화를 해서 통화하다가 잡혔습니다. 죽을라니 마마 마마 하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눈을 못 감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교도소에서 제 절친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에 탈북을 해서 넘어와 있다가 예수를 만난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만났다가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오다가 잡혔는데 이분은 그 감옥에서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왜? 한국 가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를 가는데요. 한국 가다 잡혔는데 교도소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 일행이 7명이었는데 7명 다 정치범 수용소 갔는데 그 김보빈이라는 집사님이 한국 기도라고 하는 그 죄명을 가지고 교도소에 유일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치범 수용소는 형기가 없습니다. 생체 실험 당하거나 무조건 죽습니다. 거기선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살리신 거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저를 약 20번째로 전도를 하신 분입니다. 나오기 전에 설미야 사람이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부닥칠 때가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를 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근데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해야 된다 라는 전도. 하지만 저는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전 그걸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신이 어디 있어? 내가 신이지. 내가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신이 너 신 좋아하는데 너 왜 하나님 있다면 너 왜 교도소 들어왔어? 넌 살려야지. 그분의 뜻이 있어 네가 모르는 웃더라고요. 돌았다고 생각했어요. 교도소에서 웃음의 전도했던, 걸리면 사형당하는데 목숨 걸고 저를 전도한 건데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강제 북송 딱 되고 나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부닥칠 때 기도해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새끼 보고 싶은데 엄마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합니다. 해볼 수 있는 것 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딸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조선 여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뭐 잘못해서 중국에 와서 팔려나가서 살면서 장기 매매로 팔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팔린 거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그 여자들을 하나님 도박을 했습니까? 살인을 쳤습니까? 도대체 그 여자들을 왜 감옥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을 때 방관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방관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말씀을 알아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 왜 여기에 왔습니까? 말씀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여기로 온 거 아닙니까? 위정자들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보면 안 돼. 그때는 말씀을 모르니까 왜 북한이 저렇게 됐는지를 몰랐습니다. 방관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남조선 여자들은 뭐가 그렇게 이쁩니까? 우리 같은 말하고 같은 민족인데 남조선 여자들은 왜 저렇게 권위 있게 살고, 그것도 권위가 부족하다고 계속 더 달라고 해도 저런 사람들은 왜 가만 냅두고, 북한은 저 불쌍해서 배고파갖고 그 탈북한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 뭐 명품백 사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거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흘러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어디냐? 어디냐? 이 장기 매매로 안 팔린 게 어디냐?
그렇게 감옥 생활하면서도 감사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들을 방관하셨습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절규하는 것도 귀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북한 땅에서 살릴 영혼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찾아야 열릴 거 아닙니까? 구해야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절규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귀했는지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10년 감옥 가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 되게 북한 감옥 들어가기 전에 보위부에서 천사를 만나서 대학 동기를 만나서 제가 북한 법에는 교도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서 내보냈습니다. 땡전 한 푼 드린 적이 없는데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손 쓰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손 쓰셨는데 너무 놀라서, 사람이요 여러분 너무 놀라는 일이 이렇게 오면요 홍해의 기적을 보면 그냥 굳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을 갑자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탈북은 더 계획적이고 더 가열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잡혔으니까. 근데 내가 준비한 대로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 위에서 풀어야 아래도 풀리고 아래서 풀리면 위에서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하셔야 돼.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제 계획을 하나님이 산산조각을 내시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조각을 내시, 알려도 안 주시고 그냥 주권자신 하나님이 딱 하시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깜빵동기를 만납니다. 갑자기. 저는 원래 매달 며칠 어디로 가게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탈북 돈까지 다 줬어요. 브로커 다 있습니다. 교도소 들어가면 브로커들도 많이 잡혀오거든요. 네트워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그 동기 이렇게 해갖고 네트워크가 확실하게 딱 돈까지 딱 주고, 그리고 바가지도 안 써요. 우리끼리는 자 형제들끼리니까 이게 많이 안 받아요. 정확하게 딱 받는 가격만 받고. 이게 두만강을 넘으려고 이 별걸 다 고무 바지도 준비하고, 혹시 물이 넘으면 안 되니까 별걸 다 준비했습니다. 예, 튜브까지 싹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엄마에게 이제 가면 다시 못 이번에는 무조건 한국을 가지 않으면 제가 안 돼서 한국행을 결심하고, 세 번째 탈북은 죽던 살던 잡히면 자살을 해야 되고 가면 가는 거고 일단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를 일단 못 보는 겁니다. 가도 못 보고 잡혀도 못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게 중국 만두, 이색 만두 같은 것들 좀 빚어 드리고 오려고 장 보러 나갔습니다. 제가 그 장을 보는데 장에 사람이 수천 명이 한국의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수남시장이라는 곳에 사람이 개미 떼처럼 몰려 있는데요. 앞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감옥을 7개를 돌았다 그랬죠. 7개 도는 중에 세 번째 감옥에서 15일 동안 함께 지낸 깜빵동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깜빵동기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제 간증 안에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저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쩔 수 없습니다. 멋있는 거 말하고 싶은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깜빵 동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2주 정도를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생사의 고락을 하다 보면 2주 정도는 사람이 원래 생각 안 나는데 이 사람은 딱 기억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2주 동안 그 잠깐 있는 감옥에서 밤에 불이 안 오니까 달이 비치면 달이 그렇게 밝습니다. 북한에 달이 이렇게 밝은데 거기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와 이건 뭐 천국에서나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인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처음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달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이 지옥에서 저 사람과 나를 살려서 내보낸다면 언젠가 자유로운 세상 안에서, 저는 연주자니까 내가 저 사람 노래에 반주를 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는 속마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기억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시장에서 막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감옥에서 살았다는 거고, 생존율고 30%라는 데서 나도 살고 그도 산,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 몰랐어요. 일단은 어머 저 사람이 어떻게 이름까지 기억했어요. 언니 찾았더니 이 사람 또 눈도 잘 안 보이갖고 사람을 안 보고 가요.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앞에 사람 잘 안 보이거든요. 막 가다가 내 목소리를 또 기억해갖고 둘이 만났어요. 근데 이분과 결국에는 탈북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원래는 이 사람하고 탈북하지 않게 됐는데 세 번째 탈북을 이 사람과 같이 걷게 하십니다. 전 그때까지 몰랐어요.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저 혼자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증인이 없으면 다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아서 그 증인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증인이 없으면 예수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르고 이 사람과 어떻게 해서 두만강에 도착하는 하여튼 사실 이 얘기하려면 3박 4일 걸려서 제가 좀 줄일게요. 너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기차를 타고 두만강 연선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신분증 번호를 대는 순간 탈북민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내면 안 돼요. 경찰이 봤을 때 탈북자라고 하는 비법 월경자인데 이 신분증 번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아는 번호에. 근데 두만강 연선이면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가겠다는 것은 또 탈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감옥에 보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자기 신분을 숨기는 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는 과정에 경찰을 3번이나 맞닥뜨리고 심지어 한 경찰은 이 언니의 신분증을 보고 확인까지 해서 언니의 고향에서 탈북민들의 비법월경자라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도 놔줍니다. 원래는 북한은 그런 거를 잡으면 별이 올라가기 때문에 눈을 뜯고 원래 아닌 것도 옳다고 만들어 씌워붙여야 성과가 있는데 경찰 3명에게 다 잡히는데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게 기적이거든요. 거기까지 기적인데 더 놀라운 눈에 보이는 기적을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는데 둘이서 가고 있는데 마지막 기차 역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무산이라는 역전으로 도착을 하는데 그 역전에서 우리가 뛰어내리지 않으면 경찰이 내릴 때 신분증 검열을 100% 합니다. 탈북민을 색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잡기 위해서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언니 북한의 기차는 속도가 한 60 정도로 달립니다. 전기 기차가. 그리고 문짝이 다 뜯어져 있어요. 도망오기 좋아요. 그래 언니 기차 역전 도착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차가. 그럼 속도가 40, 30, 20 이렇게 잡을 때 떨어지자. 네, 한국의 민아이들은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질만한 짐을 지고 다 한국 분들은 아마 죽으면 죽었지 못 뛰어내리겠다 그러고 달리는 차에서 배운 적도 아닌 특수부대도 아닌데 저도 특수부대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분명히 우리끼리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딱 잡히고 저기서 경찰이 앞뒤로 30-40명씩 호각을 베면서 한 명도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3km를 내놓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 이 에미나가 날쌘 몸으로다가 딱 뛰어내립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둘이 가니까 한 명 더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저 어떤 에미나이가 그 에미나이가 언니 빨리 조금만 하면 들어가면 잡히는데 브레이크 잡기 전에 뛰어내려 했더니 이렇게 큰 눈으로 못 내리겠다. 남조선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북한에서 잘못 태어난 거예요. 이 거정을 나 혼자 가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잡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겠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북한의 중령, 인민군 중령이면 높은 계급입니다. 인민군 중령이 갑자기 제가 뛰어내린 그 기차대를 타고 내려서 저는 저 잡으로 사실 내리는 줄 알았어요. 뛰어내리는 건 탈북자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놈이 저기 언제 나를 보고 또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안면식도 없고 우리는 모르는데 같은 기차 칸 안에 있었는데요. 제가 뛰어내리고 이 사람이 못 뛰어내리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차를 잡고 속도 20-30으로 뛰면서 언니를 안아서 바닥에다 내리고 본인이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런 걸 천사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그때 저는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경찰, 인민군에게 다 잡혔고 다 뽀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인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자갈, 두만강변에 깔려있던 자갈도 뛸 때 소리가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라고 명령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하나님 하신지 정말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운이 좋구나, 산란은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착각을 하고 두만강을 넘고 독사골에서 1박 2일 동안 앞에서 독사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서 불빛 보이는 데 가서 좀 살려달라고 도움 요청하려고 갔더니 중국 국경경비대가 앞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잡으라고 하는 국경경비대 앞에 가서 둘이서 중국말로 주밍아 나 살려주세요 하려 갔더니 국경경비대 새끼들이 ER-SANS 군복 입고 총 차고 지금 우리 잡겠다고 서 있는 애들, 거기를 3일 동안 걸어서 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쪽으로 가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마른 뼈에도 생기를 넣는다는 것을 주님은 살리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사골을 걷게 하셨고, 근데 그 사람과 같이 걸은 거예요. 증인이 없으면 저 애미나에 또 소설 쓰네 이렇게 할까봐 증인 데려왔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그분과 함께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입국을 하면 저같이 이렇게 여러분 홍해의 기적 같은 기적을 봤으면 365일 중 380일을 교회에 충성할 것 같죠? 여러분들은 저 정도 기적 봤으면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다 했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본 기적은 내 신앙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홍해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적을 보내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하고 매일 소통을 해야지 기적 한두 번 본다고 그 내 믿음이 단단해진다? 구라 뻥! 저는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으로 내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아니요, 말씀 안에서 매일 다독여지는 게 회복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기적만 보다 보니까, 남조선에 오자마자 이제 교회에 쫙 보니까 이제 헌금을 두둑히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니까 재산도 많은 것 같고, 좋은 승용차 타는 것 같고, 좋은 백 쥐고 가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즐겁지 않았어요. 저는 뭘 보면 너무 기뻤냐면요, 심사임당을 보면 기뻤습니다. 예수님하고 신사임당을 놓는 심사임당이 예수님보다 더 기뻤어요. 그래서 신사임당만 주겠다면 주일날에 절에서 찾아도 갔어요.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우상은 신사임당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황금 맞는. 근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게 나를 죽게 하더라고요. 우상이 끄는 대로 간다 그랬대. 돈이 끄는 대로 가니까요, 죽겠는데 어느 하루는요 졸음운전을 하는데 하루에 1200km씩 달렸어요. 돈을 번다고. 북한 빼고 찾으면 어디든 갔어요. 근데 매일 이렇게 하루도 못 쉬고 한 5년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막 눈이 내려오는데 띠디디디디 차에서 요 좋은 차를 요즘 그 현대동무들이 차를 잘 만들는, 내가 조금 벽쪽에 붙으면 얘가 띠디디디디 소리를 막 질러요. 막 차 붙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오는데 죽겠다. 그 전날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유 가다가 대형 트럭이 나를 그냥 꽉 채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졸음 운전해서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너무 차를 계속 차가 옆에 붙어서 띠띠띠띠 소리가 나서 제가 눈을 뜨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거울을 내려봤는데요, 눈을 감고 있어요. 제가 내가 떴다고 생각하는데 난 지금 감고 운전을 꽤 몇 시간을 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전 죽었습니다. 그날.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제가 조는 그 시간도 졸지 못하시고 그 밤에 쉬지 못하시고 설미 옆에 있는 차들이 붙어서 사고 날까봐 밀려주셨고, 전 생각만 해도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는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런 일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주무세요. 계속 일하십니다. 계속 일해서 저를 보호해 주신 거죠. 눈이
감았는데 안 죽었으니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눈이 분명 감겨서 몇 시간을 운전했는데 이러다가는 도대체 일산까지 못 가겠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이라는 앞에 아이스가 보여서 바로 내려갔더니 무인텔이라는 게 또 어떻게 바로 있대요. 바로 들어갔습니다. 사람 살게 하신 거. 들어가서 거울을 봤는데 물을 막 쳐서 눈이 도대체 떠지지 않아서 정말 죽을 고비가 오니까 어제는 죽고 싶었는데 오늘에 정말 죽게 생기니까 내 중국에서 데려온 딸내미가 집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저 감옥에서도 죽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아니 한국에 오는데 왜 이렇게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 한국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게 행복하지 않는 겁니까? 이유가 뭔지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돈도 아닌가 봅니다.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돈은 내가 필요할 때 꼭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 돈은 꼭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했던 선배는 자기보다 잘 나간다고 내 등을 찍고 내가 너무 사랑했던 선배는 나를 질투해서 등을 찍고 하나님 사람도 믿을 언덕 못 되고 돈도 비빌 언덕이 못 됩니다. 당신만이 나의 비빌 언덕입니다. 내 세 번째 탈북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도로에 계신다면 이 한국에 없는 게 아니라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회개부터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로또 당첨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 콱 많게 해서 좋아하는 돈 콱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진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썩어 문드러질 것을 보석이라고 안 줍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절대 썩지 않을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열리는 기적. 6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솔직히 말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얼마나 주일 설교를 준비하십니까? 네, 목사님이 막 홍해의 기적하면 아멘 하지만 속으로 설마 지가 보고 와서도요. 엘리야가 뭐래? 에이, 에녹이 에이 설마. 그러고는 입으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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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위로 살았습니다. 제가 안 믿었죠. 근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주님께 이렇게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글 흰종이에 영어도 아니고 내가 아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그 쉬운 한글로 쓴 성경이 믿어지는 기적. 아멘. 이제 홍해 기적이 믿어지겠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믿어지게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회개도 하나님 놀랍게 하셨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못 박고 채찍하는 영상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활절 날에 컷 편집을 해서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 찬양이 나오면서 그 영상이 나오는데 로마 병사가 제 얼굴로 바뀌는 너무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채찍하고 때리는데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제가 찌르더라고요. 찌르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웃으면서 네가 왕이야? 왕이면 집 내라. 왕이면 돈 내라. 내가 우상하는 모든 것들을 내놓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고 채찍하면서 아주 제가 즐기고 있더라고요. 돈 때문에 절에 가서 노래 부르고 돈이 오라는 곳이는 어디든 가고 예수님보단 돈이 기뻤던 그 삶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온 밤 주님께 하나님 저요 이제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할게요. 저 예수님 못 받기 싫습니다. 너무 제가 잔인해서 못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모르는 척 해주세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예수님 기뻐하는 거 하겠습니다. 내 부족함은 주님이 아시니 나보다 더 잘하시니 부족한 빚은 하나님 예수님 갚아주세요. 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돈 좀 주세요 하는 기도랑 또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또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조선에서 고대 나오기 그렇게 어렵다는 고대 오빠를 몰래 숨기셨다. 이거 숨기지 않으면 저한테 어떻게 차려줍니까 여러분? 저희 신랑이 저한테 제가 키가 사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152.5인데 제가 155라고 이제 방송에서 약간 구라를 그 왜냐면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고 혹시 작은 분들은 좀 컴플렉스일 텐데 저희 신랑이 183이에요. 근데 우리 신랑의 이상형이 30cm 낮은 예민아예요. 근데 제가 딱 30cm 안에 들어가는 152.5니까 약 153이 되니까 183이랑 딱 30. 이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키 작은 거 다 의미 있게 빚으셨다니까. 절대 의미 없는 건 없어요.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컴플렉스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다 지으셨는데.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오빠의 이상형이 돼버렸어요. 아이 때부터 성경 동화만 읽고 자란 믿음 있는 오빠였습니다. 예, 그런 오빠를 저는 우리 신랑이 보아스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룻도 이제 이방인이며 과부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방인이었다가 또 과부였다가 딸 하나 딸려가지고 왔는데 뭐 어디다가 드러낼 것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어느 남자에게 잠깐 안 간 오빠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혹시 이상형이 여자 교도소는 2번은 좀 갔다 와야 되고 탈북은 한 3번 해야 돼요. 그리고 인신매매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애도 딸려야 되는데 키까지 작아야 돼요. 그런 여자 이상형이 있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적 80억을 다 뒤져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상형이래요. 자기 이상형이 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의 등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인격을 어찌 숨기셨습니까? 참 숨기기 힘드셨을 텐데 이 공부 잘하고 이 잘난 오빠를 어떻게 이 예민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팰까 해서 그냥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이 남조선 예민아이들이 렌즈까지 끼고 찾아보는데 하나님 어떻게 요걸 숨기셨습니까? 이 예민아이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49세의 가남으로 돌아갈 때 신을 원망했고 중국의 딸 아이의 아빠를 또 데리고 갈 때 신을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49세의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서 또 탈북을 할 수 있게 하나님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광야에서는 아버지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제 상황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고 그 오빠랑 또 이제 둘째 6살 셋째 6달 지난 7달짜리 에미나이까지 낳고 지금 요즘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 지금 또 6.25 혹보훈의 달이죠. 대한민국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근데 지금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저출산. 아 이거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저출산이 문제거든요. 지금 핵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출산이. 그래서 저출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에미나이만 셋을 낳습니다. 제가. 예민아이가 저출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셋을 했기 때문에 너는 기본이 셋이다. 더 낳는 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왔는데 15명 불릴 예정입니다. 셋에다가 이제 3, 9명에다가 이제 4위까지 그럼 더 말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때로는 엄격하시고 때로는 눈도 감아주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가져가실 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가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가져가셨으니 많이 뺏기신 분들은 축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많이 뺏겼다기보다는 내주신 분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이 내주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3번째 탈북 때 저와 함께 하셨던 천상의 목소리, 보름 동안 저를 잊혀지지 않게 했고 3번째 탈북을 함께 했던 이채훈 가수님과 함께 이제 찬양을 좀 할 텐데요.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가곡을 부른다 하면 가곡 제일 누가 잘 부릅니까? 가곡. 그렇지. 조수미 모르면 간첩이던데 한국은. 이 조수미라는 예민아이가 이제 남조선에서는 한 때가라를 하더라고요. 북한 판조수미. 남한 판조수미 아니고 북한 판조수미. 이름은 이채원 자매님이십니다. 저와 같이 이제 오늘도 계속 사역 올라오시라요. 예.
눈이 동그래가지고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겠다고 하셨던, 그래갖고 어떻게 탈북했습니까? 인사. 네, 여러분, 북한판 조숨이라고 저를 이렇게 가열차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우리 윤설미 집사님이. 조수미 선생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유튜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장르를 노래를 찾아보다가 어떻게 조수미 선생님의 노래가 딱 걸렸는데 그리운 금강산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명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운 금강산이 저희 주제곡이 되었거든요. 정말 우리 윤설미 집사님을 감옥 동기로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참 그 북한의 수남시장이라는 곳에서 만났는데, 그때 우리 윤설미 집사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탈북 로종을 다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탈북할 사람이었는데, 저는 같이 갈, 어떻게 보면 저의 손을 좀 잡아줄 사람을 저는 애타게 찾고 있었고, 그래서 실은 제가 집에 찾아갔을 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탈북을 만일 같이 하다가 잡히면 우리가 한국형을 하려 했다 하게 되면 또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니까 차라리 혼자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혼자 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고 집에 왔는데 우리 윤설미 집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언니 저하고 같이 가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그래서 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원래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을 때 같이 안 갈 거예요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냥 돌아서더래요. 그런데 제 눈망울이, 그 모원의 눈빛이 너무 간절하더래요. 그래서 제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절 데리고 탈북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윤설미 집사가 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 북한에서 좀 더 방황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옛 사랑을 그때 또 마침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즐기다 보니까 탈북을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네. 아니요. 제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함께 자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반주를 하고 저 사람이 노래를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오늘 이 예배를 감사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네, 너무 은혜로 혹시 뭐 앵콜이세요? 앵콜이신 거죠? 예, 예. 아니 앵콜 안 하면 안 될 이렇게 막 맞다잖아요. 이거 맞다고. 예, 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너무 약속의 하나님. 모르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생존율 30%에 둘 다 살리셔서 찬양받고 싶으셔서 찬양하려고 우리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께 저하고 목소리는 잘 안 어울리지만 찬양하는 마음은 아주 똑같으니까 함께 듀엣으로다가 성경민 목사님의 은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너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